오늘 흔들리는 성벽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익숙하지요? 흔들리는 무슨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죠? 흔들리는 꽃들 속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흔들리는 성벽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일에 관해서 뼈에 사무칠 만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이 일은 많은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있다 하여서 맡겨서는 안 될 일이고 능력으로 뽑아서도 안 될 일이다.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금방 발각되었고 급하게 몸을 숨기면서 나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나압에게, 야, 너는 그 두 사람 정탐꾼을 잡는 일에 너는 협조해라. 나압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빨리 추적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 보내주면서 그들로부터 약조를 받아내는데, 그 약조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그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야, 창밖에 빨간 줄을 내어달아라. 그러면 네가 우리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장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특별히 17절과 22절, 25절에 나압이 흔들려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남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장 17절과 22절, 25절 우리 한번 합독하기로 합니다. 6장 17절, 22절,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22절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기었음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6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압의 모습, 나압의 어떠한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압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죽음의 성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모두가 멸망당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들을 짓밟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라도 누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면 재건을 시작할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틀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독한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사람이 살을 수 없는 참혹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저주받은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그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존재지요.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멸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희망 없는 인생, 짐승과 같이 살다가 이미 죽음으로 던져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을 그 죽음의 성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듯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순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에게 임했던 두 번째 은혜는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 그리고 불타버려서 없어질 그 소유들, 그로 인하여서 그 냉담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 누구든 상관없이 라합과 관계가 있어서 그의 집안에, 그의 그 울타리 안에, 라합의 그 돌보심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의 소유가, 그 생명이 멸망의 칼과 멸망의 불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뭉쳐있는다 한들 자기의 목숨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라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삶의 그 모든 지경에도 라합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낯빛이 밝아지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유쾌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주님의 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 우리 옆에 있어서 정말 좋다, 이런 소리가 우리 귓가에 있어서 계속해서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클랜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라합처럼 그 사람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그 복음,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 많은 시간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던 내가 이제는 기꺼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속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압에게 주신 특별한 또 다른 은혜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장 6절에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만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라합의 직업? 예,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볼 때면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치가 그런 삶을 산대, 저희가 그런 삶을 산대,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결코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지요. 지금은 때 빼고 강내고 멋지게 옷 입고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상당히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자리, 은혜의 자리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존재 가치를요 바꾸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라합에게 임한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나온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당시에 번성과 번영이 복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야, 한나 그는 저주받은 인생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자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다, 그를 높여주셨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고 누가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뿔을 높이 드셨다,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분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으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그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합의 뿔을,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라합이 받은 그 은혜들을 다시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는 이방인으로서 멸망당한 성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 그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질 받던 기생에서 아무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그의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했다고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된 것이고, 믿음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누리게 된 이 모든 복들은 다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도 보면 우리가 들었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자, 이 말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함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하여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들려지는 그 소리에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라합은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라합은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귓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관계된 그 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관계된 그 말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끝났던 그들, 그리고 어찌하든지 방비하라고 애쓰는 그들과는 달리 라합은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할 테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멘. 이 말들이요. 이 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이 말들,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면서 말하기를 귀찮아서, 바빠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며 그 소식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멀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는 아마도 허둥지둥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내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올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었다. 내가 숱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할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자. 나는 괜찮은가? 나는 다급한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내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내 신앙에 더 긴박하게 필요로 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이 기회가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극을 보시면, 어릴 때 사극 참 싫은데 어른들은 그 사극 좋아하시더라고요. 사극을 보면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도 왕의 명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 도망가면 되지, 내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도망갈 수 있다 하여서, 내뺄 수 있다 하여서 도망가 버리면 그 가족들이, 그 식구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전혀 거역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크나큰 곤욕을 치렀던 것들을 사극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라합이요, 두 사람의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후에라도 이 일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매국의 일이고 반역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만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의 친척들까지도 전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일도 기꺼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들도 기꺼이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기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해놓은 그 간식들을 막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막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매일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코끝에서 이상한 게 느껴지면 먹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먹고 탈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낯선 여행지에 가서 처음 보는 것도 사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먹어야 돼? 라고 들은 식재료까지도 사실은 먹어서 탈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것이고,
이거 먹으면 최소한 아프거나 죽겠구나라고 하면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행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숱하게 많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스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남들과 달리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만큼의 그러한 순종도 그러한 행함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 신앙은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설교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의 약속의 내용은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최승관 목사님께 배운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18절과 19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여줬을 때 붉은 줄을 달아내린 너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 집 밖에 있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피해에 관해서는 우리는 자유하다. 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맹세대로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였고, 실제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져냄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운 그 집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구원의 노크 소리가 들릴 때까지 다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구원의 노크 소리가 들리기까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쉬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과 똑같은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흔들리는 그 집안에서, 그 성벽 위에서, 그 약속의 장소에서 라합이 거기서 버티고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진과 같은 흔들림 속에서 누군가는 야, 이 안에 있으면 우리 정말로 사는 것 맞냐? 무너지는 성벽에 깔려 죽는 것 아니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두를 때 그 공포에 휩쓸린 사람들이 그 내지르는 그 지명소를 들으면서 야, 우리 뛰어나가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라합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이곳에 있어야 돼. 이것이 흔들려서 무서워도 이곳에 있어야 돼. 어려워도, 참기 어려워도 이곳에 있어야 돼. 이곳이 구원을 약속받은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증표,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약속대로 죽음으로부터 전부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위태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곧 쓰러져 내릴 것처럼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무너져 내리라고 막 흔들고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라도 그것을 떠나면 그 밖은 처참한 아비규환의 죽음만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처한 그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대로 살며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봐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건들,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봐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가정의 역사를 보고, 가문의 역사를 보거라. 봐라, 그는 멸망당한 성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통로가 되었으며, 가장 낮고 비천한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존재 가치가 높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자면, 짧은 시간 부족함에도 기도와 격려로 돌봐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짧은 시간 있었지만 어릴 적 모교회에서 느꼈던 순수함과 따뜻한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잠깐이나마 내가 뉴질랜드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반 목회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뉴질랜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